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가 많이 듣는 얘기들이 해마다 바뀌고 시간마다 바뀌지만 자주 지금도 저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 그런 사람은 없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기도 했지만 참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편견으로 자리 잡으면 꼭 아닌 것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매들에게 잘해주는 수많은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선배들이 자매들한테 잘해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형제가 자꾸 자매한테 잘해준다, 그냥 좋아하나 보다, 아니면 뭐 친절하다라고 여기면 되는데 저는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이성적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매에게 잘해주면 아마 이성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순장님도 자매들한테 잘해줬거든요. 우리 순장님도 별로 저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분 왜 그러냐 자꾸 자매들한테, 그러면 친구들이 그분은 원래 모든 사람한테 다 친절하게 하잖아, 그럼 얘기하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에게 유난히 꼭 자매들만 보면 이렇게 잘 웃고 잘해주시는 순장님이 훗날 저희 순장님이 되셨는데 제 편견이 깨질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 자매들이 아프면 죽 싸가지고 선배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형제가 아플 때는 어떻죠? 형제가 아프면 야, 일어나라, 네 할 일을 해라, 야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가 참 쉬운데 제가 아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순장님이 자매들한테 똑같이 하듯이 저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따로 챙겨서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 있는 편견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함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튼 여자에게 인기몰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참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마다 다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이 있으면요, 진리도 비진리로 여기게 되고 친절도 가식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견에 대해서 풍자하던 여러 가지 글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구나, 누군가를 우리는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근데 이 편견에 있으면 어떻게 언론인이 보도를 하게 되냐 하니까 예수님 매춘부 옹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돌을 던지라고 사주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편견이 있으면 전혀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실제 우리 말씀을 보고 그것을 다루는 언론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매춘부를 옹호했다, 아니면 죄 없는 여인을 죽이라고 주변 사람들을 사주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사고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른 보호 가운데 있는지,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를 자주 주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물어봐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성들에게 인기몰이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바꿔야 됩니까? 제가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태도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열정입니까?
질투입니까? 여러 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성경은 우리 지성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이 있지만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왜곡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성도님들이 빠져있다가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나머지가 웃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갑자기 나를 보고 웃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기분이 나쁩니다. 뭐 내 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생사람 잡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지각을 주께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괜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많은 편견 속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도 판단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판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이 명절이 되었을 때에 유대 중심가로 가지 않았을 때에 그 사실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은 주로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옛날에는 뭐 TV에 나왔죠. 지금은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유명해지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려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TV에 나오고 특별히 유세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은 불교였다가 내일은 기독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만날 만큼 내가 승산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뭐 아랍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의 표가 필요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셔야 유명세를 타실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나 확실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는 갈릴리 시골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유대에 뭐가 있죠? 유대 베들레헴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도 명절이 되면 꼭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명세를 타려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유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명절 찬스를 쓰라는 것이죠. 그 유명해질 수 있는 그 찬스를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수포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하면은 유명한 세 가지가 레위기 23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또 초막절입니다. 유오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것을 보았을 때 죽음의 재앙이 그를 건너가게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77에 49, 7번씩 안식일이 지나면 49일이 되고 그 다음날 50일째에 또 명절로 정해가지고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를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보리를 추수해요. 그래서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도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끊어집니다.
반드시 드리라고 했으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절기로 7월 15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막을 치시오, 7월 15일로 외웠는데, 이 초막절 날에는 많은 남자들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날입니다. 추수를 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주께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건너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추수를 해서 열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당시에 거둔 열매들을 또 거두는 절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 때는 다른 명절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다른 절기와 명절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데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말 왔고 그곳에 머물렀고 적어도 1년이 지나서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지나온 세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앞이 깜깜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미 다 지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때 그 어려움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지금 서 있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수능 때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 뭐 생각도 안 납니다. 누군가가 수능 얘기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죠? 4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우리 성도님들 혹시 텐트에서 지내려면 얼마 정도 지내실 수 있나요? 이번에 유초동부도 텐트를 쳤죠? 그죠? 네, 그 텐트에서 혹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면 지낼 수 있으신가요? 집도 있죠. 추수해서 저장한 음식도 있습니다. 네, 편하게 집에서 즐거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주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일주일 동안 더 이상 초막에 살 필요가 없지만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분주한 일을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바쁜 일이 있을 때 기도 시간들을 오히려 그 바쁜 일을 해결할 때 쓰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즐거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거주할 곳이 있고 초막에 살아야지 않아도 되지만 다시 그 초막에 이레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불편하지만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처소와 시간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는 장소를 혹시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깨닫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해놨냐? 우리 4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는 내가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하셔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는데 가나안에 가신다라고 약속하더니 정말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었구나라는 사실을 초막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분이시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던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불편하십니까?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저는 이 새벽 예배가 좀 불편합니다. 새벽 힘들어요. 못 일어날까 봐 힘들고 또 일어나서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어저께는 제가 이 새벽 예배 버튼을 분명히 누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누르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저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 새벽 예배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새벽 예배 때 제가 정신이 차려왔던 것 같아요. 늘 바쁘다가도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으면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해야 돼 하고 그 말씀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정말 힘들어도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묵상하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가, 정말 이 단위에 올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 맨날 그 말씀 길다고 불평했던 내가 왜 말씀을 사랑하게 됐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구약의 율법부터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소중한 것 만드셨으니까 이 백성들이 좋아했겠죠. 제가 우리 아들, 딸 사랑해가지고 도무지 영어가 안 돼요. 저는 영어 어렸을 때 좀 잘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애들이 태어났나 해서 영어를 공부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단어를 안 외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단어를 안 외우고도 영어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루에 15개씩 지금 이 단어 시험을 제가 봅니다. 이 자녀들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죄인입니다. 저를 향해서 자녀들이 했던 말들을 아내에게 들으면 무서워요. 나는 아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빠가 정말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정말 한결 같아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냐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여튼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다. 차라리 나를 애굽에서 죽게 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조금만 키워봐도 선한 것을 여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럼 제가 자녀들이 나 이대로 살게 죽게 됐더라. 나중에 나 알바하면서 살겠다. 택배 기사 되겠다. 라고 얘기를 저희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너 그래 택배 기사 하면 되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더 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해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냅둬라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명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불평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쭉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홍해를 그냥 건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건너기 전에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고 말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사실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역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구걸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국엔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헛된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헛된 기도. 하나님 수요 예배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설교가 20분 안에 다 끝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는가? 우리 시편 121편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불평해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손잡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그 부모님이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났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땀 흘려 했는데 그걸 왜 하나님한테 공로를 들리냐. 이 부모님이 속상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유독 제외시키는 것이죠. 내가 했다. 내가 그때 생각 잘했다.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고방식인가 보니까 바벨론 탑을 쌓았던 자들의 사고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탑을 쌓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충 쌓아서 높은 상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야, 성읍을 쌓자. 왜? 우리 이름을 내자. 이유는 뭐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창세기 11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세상의 죄가 간영함을 보고 우리 주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모든 호흡 있는 생명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뭐죠? 다시는 이런 홍수가 있다 없다? 이런 홍수는 없다. 세상을 멸절시키는 홍수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야 하나요? 그러나 비가 옵니다. 그러면 누구 기억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우리 주님이 온 지변을 휩쓸 홍수는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 거기서 위안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성을 쌓자. 홍수가 나도 잠기지 않는 이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성을 쌓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것을 면하자.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기 때문에 라는 삶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유독 어떤 부분만은 주님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주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힘을 구하지 않는 그런 부분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왜 이사했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왜 이사 갔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왜 직장을 옮겼냐? 하나님께서 직장을 옮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그 사람과 결혼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직명과 자기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짧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맞다고 하면 맞다의 삶을 믿는 자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가끔씩은 아멘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 부분을 함께하지 않으셔도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니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다가도 그냥 끝일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이 중단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단하면 됩니다. 근데 말을 하다가 중단해 보십시오. 웃어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말을 마무리를 안 줘요. 아, 나 그 사람 진짜 그만하자. 웃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멈추는 인생을 그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은 다 외웠는데 외우시나요? 네, 우리 4명 누구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네, 야요유십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에요. 특권을 누린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모습을 다 본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저는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랍비들과 이 말도 섞기 힘든데 배우기에도 바쁜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하고 랍비들이 놀라는 이런 일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뛰어난 예수님을 형으로 뒀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언제 그 사람을 무시하십니까? 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누나가 성경 박사였어요. 모르면 항상 그 누나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시는 분이세요. 대단한 분인데 제가 그분을 한번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무시했냐? 누군가가 그분 뭐 산 거밖에 안 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 색안경이 껴지더라고요. 지금 많이 후회하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이지만 사람은요 영적으로 뛰어나도 육적으로 여러 가지를 갖추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주 뛰어났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주변 사람에게도 충분한 열매를 보였지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동생들은 무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미쳤다. 예수님은 미쳤다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이거 뭐 미친 거 아니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그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청년들한테 말씀을 길게 해야 됩니까? 짧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제 양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꼭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게 보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길을 걷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함께 나가자라고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동생들의 마음이 점점 변해진 사건이 있어요. 그 일도 유명한 요한복음 6장 하면 뭡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임금만 되면 됩니다. 그 인기를 편승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초칩니다. 갑자기 내가 나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 죽을 것 같은 얘기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길을 따를 수 없다. 불길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좀 되나? 이제 좀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나? 이제 우리 좀 가문도 하나님 믿는 나는 믿음 때문에 좀 살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언행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이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렵다. 누가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 주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여도 지속적으로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책을 읽어서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 인도하심을 받아서라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말씀을 던지셨다는 얘기는 고민하라는 얘기고 후에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까? 기다리지 못한 겁니까?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것일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때만. 그때가 언제냐? 명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인기몰이를 하면 이제 다시 내 명예를, 우리 예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들뜬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병이어 이후에 유대로 가셨습니까?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경대학 가신 분들, 오병이어 이후에는 유대로 명절 때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십니다. 실수하신 것일까요?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일부러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명절 때, 이 대목 때 가서 다시 한 번만 오병이어 같은 거 한 번만 하면 예수님 한 인기 무리할 텐데 가시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게 됐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때가 아닌데, 제자 훈련 받을 때가 아닌데 자꾸 그 사람을 제자 훈련 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제자 훈련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의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기로. 그러나요? 성경을 참 사모하는군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플랜 B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사람이 열정적으로 요구를 해도 그것이 동생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보러 가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가려면 너나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확히 찍어서 예수님이 유대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줬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유대에 가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초막절에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유대에 가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이러한 세상의 논리 때문입니다. 어떠한 논리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우리 예수님의 일 어떻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다. 자기 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볼 때 좋은 때에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일을 행한다는 사람을 우리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5절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그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증명하려고요. 나도 꽤 열심히 일했다. 그 사람들 다 내가 전도했다. 나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섭섭하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다른 것으로 가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묻혀서 기다리는 일들을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4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증명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 너무 찔려요, 이 말씀이.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데 자꾸 지금 좀 유명했으면 지금 좀 인정받았으면 이라는 마음이 참으로 많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이 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고서는 내가 일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으면 나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묻혀서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일지라도 네가 원하면 그 일을 지금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수많은 교회가 성공주의와 인기몰이 방식으로 사역을 했었다라고 한국 교회를 많은 신학자들이 판단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기가 많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무조건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일 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집트에 선교를 갔을 때 어떤 묘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밖의 묘에 기록된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집트에 갔는데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윌리엄 보든의 묘입니다. 윌리엄 보든.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미국의 낙농업 재벌가의 상속자였어요. 윌리엄 보든. 낙농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벌가의 상속자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21살에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21살에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뭐 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뭐 할까? 저는 이 많은 걸 살 것 같아요. 많은 것, 평상시 가지 못했던 것을 많이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21살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어느 날 무슬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 재산을 선교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그리고 자기도 무슬림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은 것이죠. 미국에 그냥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또 믿음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유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이집트에 묘비를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묘비에 뭐라고 썼는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뭐 다이어트 하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 묘비에 누구 다이어트 하다가 죽었음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묘비는 뭐라고 써졌나 하니까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써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Apart from faith in Christ, there is no explanation for such a life.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이 저와 성도님들의 묘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없이는 그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가 왜 묻혀서 살 수 있는 이집트의 선교사의 길을 갔는가?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묻혀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윌리엄 보든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렀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자기의 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요, 내 때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묻혀있기를 기뻐하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명이와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